할렐루야. 1월 4일 목요일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매우 유명한 말씀이고 그만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도 깊고 아주 그 중요한 그런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뒷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죠. 그가 불쌍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를 고쳐주시면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 다만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율법에 명한 대로 예물을 바쳐서 이제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해라.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렇게 해 주신 것이죠. 그러나 그 사람은 주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을 찾아갔는지 안 찾아갔는지까지는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최소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만나는 대로 열심히 적극적으로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주님께서 자신을 고쳐주신 사실을 많이 전파하였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예수님의 이름이 갈릴리 사방으로 퍼졌습니다. 갈릴리 주변 이방인의 땅과 심지어 사마리아와 유대까지도 예수님의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예수님께서 동네에 들어가시면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싶어서라기보다 병고침을 받고 싶어서 주님 곁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정도가 점점 심해졌기 때문에 이제 주님께서 마을에 들어가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병을 고쳐주시는 사역만이 아닌데 말씀을 전파하시는 사역이 어쩌면 더 중요한 사역인데 예수님의 사역에 균형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방문한 집에 주님께서 복을 빌어주고 싶으실 텐데 밀려드는 사람들 때문에 그 집에 민폐를 끼치고 그 동네에 피해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마을에 드러내놓고 들어가실 수 없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마을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먹을 것을 구하고 쉬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좀 불편해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꽤 여러 날 마을에 들어가지 못하고 조금은 불편하게, 그리고 더 자연스럽고 적극적으로 동네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지 못하고 계시다가 여러 날 후에 다시 동네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래도 여러 날 동네에 들어가지 않았으니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몰리지 않겠지, 이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동네에 들어가셨습니다. 주님께서 방문하신 그 동네는 가버나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가버나움은 주님께서 어쩌면 가장 자주 방문하셨던 동네였을 것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자주 방문하셨다고 해서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주님을 믿고 주님의 복음을 믿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보여주신 능력,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본다면 가버나움 사람들은 너무나 교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그런 책망의 말씀을 듣기도 했었던 것입니다. 그 가버나움에 주님께서 방문하셨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에게 이름이 알려지거나 얼굴이 알려지지 않았던 제자들 몇 사람이 먼저 마을에 들어와서 주님께서 잠시 머물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알아보았을 것입니다. 제자들의 지인이거나 친척이거나 한 곳을 미리 이렇게 양해를 구해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잠깐 머물면서 쉬실 수 있고 식사하실 수 있고 말씀을 전하실 수 있는 공간을 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집이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에 흔쾌히 허락을 했고, 주님께서 사람들이 몰리는 시간을 피해서 어쩌면 아주 무더운 대낮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그 집에 들어가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내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들, 또 그 사람의 집에 예수님과 제자들로 보이는 무리들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소문이 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느새 사람들이 많이 그 집에 몰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통해서 오늘은 병 고치러 온 것이 아니고 말씀을 전하러 온 것이니 오늘은 들어오시는 대로 앉아서 말씀을 들읍시다.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쪽에 앉으시고 제자들이 주변에 앉고 또 예수님에게 말씀을 들으려고 온 사람들이 차례대로 앉았습니다. 대부분 가까운 동네 사람들이었을 것이며 그 중에는 일부 서기관들도 있었습니다. 동네마다 서기관들이 있었으니 그들 중에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인지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보고 판단을 해보자. 그런 생각을 아마 하고 온 사람들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예수님께서 개의치 않으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집 안뿐 아니라 그 집으로 들어가는 문과 그 주변까지 사람이 빽빽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 일단의 사람들이 그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중풍병자는 스스로 걸어서 주님 앞에 올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의 부축을 받아서 올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병이 중하여서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침상에 누워 있는 채로 그의 몸이 침상에서 떨어지지 않게 고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서는 네 사람이 그 침상 뇌 귀퉁이를 들고 거기까지 왔습니다. 중풍병자인 그 친구를 치료할 수 있다는 생각에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 그 중풍병자인 사람을 침상째 들고 오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고 다른 사람보다 조금 늦게 도착한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가까이까지
데리고 들어가야 고침을 받을 수 있을 텐데, 보니까 예수님께서 계신 방 안에, 그곳으로 들어가는 문 주변에, 그 집 마당에 사람들이 빽빽히 앉아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까지 인도해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양해를 구한 것인지 막무가내였는 것인지 몇 사람이 지붕으로 올라가더니 지붕을 뜯습니다. 과거 유대인의 그 지붕 구조가 뭐 그렇게 엄청나게 간단한 구조가 아니었기 때문에 손쉽게 구멍을 뜯어서, 그 지붕을 뜯어서 상당히 큰 구멍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변상을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큰 구멍을 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앉아 계신 곳 바로 위쪽에 있는 구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멍으로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상을 줄에 매어서 지붕에서 예수님 계신 곳으로 내려준 것입니다. 그러니 난리 생난리가 났겠죠. 차라리 안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조금 비켜주는 게 훨씬 빠르고 쉬웠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비켜주지 않자 지붕을 뜯었습니다. 지붕을 뜯고 그쪽으로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침상을, 들 것 같은 것을 줄에다 매달아 내린 것이죠. 그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침상을 들어서 지붕으로 올려야 되고 지붕에서 또 내려야 됩니다. 안쪽으로. 그 과정에서 중풍병자가 떨어지면 안 되고 기울어지면 안 되고 줄에 매달라 달아 내리다 떨어뜨리면 안 되기 때문에 조심조심했겠죠. 그 중풍병자 한 명을 어떻게 살려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같이 왔던 것입니다. 자, 그 광경을 예수님께서 보십니다. 그곳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도 그 장면을 본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꽤 오랫동안 말씀을 선포하고 계셨는데 어떤 내용의 말씀이 선포되는지는 전혀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풍병자를 어떻게 고쳐주시는지 그 과정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봅니다. 지붕을 뜯고 중풍병자를 조심조심 달아 내리는 그 광경을 봅니다. 주님, 이 아이는 중풍병 걸린 아이예요. 이름은 뭐예요? 아직 나이가 어려요. 불쌍하잖아요. 주님, 고쳐주세요. 뒤에서는 오늘은 병 고치러 오신 게 아니라니까, 그런 소리도 들리고 다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 걸린 어린아이를 고쳐주실 수 있다,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지붕을 뜯어내기까지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하죠. 병을 고쳐주실 때에는 믿음이 필요해요. 예수님께는 능력은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능력을 경험할 사람에게 믿음이 필요하거든요. 보니까 중풍병자뿐 아니라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 아마도 가족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보신 거예요. 믿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아이야, 걱정하지 마라. 네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뜻밖의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소자야, 네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사실은 이 중풍병자와 그의 가족들은 죄사함을 받을 목적으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지도 몰랐고 그것을 원해서 온 것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병을 고침받기 원해서 온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뜻밖의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중풍병자와 그를 데리고 온 사람들은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고, 먼저 그 집에 들어와서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 중에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서기관들은 의아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이?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지? 서기관들은 마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야, 이 예수란 사람이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불쌍한 사람들 병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주고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니 율법의 말씀을 알아듣기 쉽게 그렇게 잘 설명해 주는구나. 나쁜 사람은 아니구나. 문제가 되는 사람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하, 문제가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까닭은 죄가 사해졌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런 말을 하는가? 이건 신성모독의 발언이 아니겠는가? 죄를 사하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계시는데 저 사람이 무엇이길래 죄가 사해졌다고 말하는가? 자신을 마치 하나님처럼 그렇게 표현하는 것인가? 이건 우리가 용납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을 한 것이죠. 자, 그러나 우리가 알기로는 예수님께는 하나님과 동일한 능력을, 동일한 신성을, 동일한 권세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자체가 사람들의 죄를 사하려고 오신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라고 말씀하셔도 전혀 문제될 게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날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정확하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아이야, 네 죄가 용서받았느니라. 아이야, 네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제가 영어 성경도 찾아봤어요. 수동태로 되어 있더라고요. 능동태,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네 죄를 사하셨다. 죄를 사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란 단어는 없죠. 그러나 구약 성경에, 그리고 신약 성경에도 마찬가지로 누구에 의해서인지까지 구체적으로 설명되지는 않았지만 수동태를 썼을 경우에 대부분 신적 수동태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표현하실 때 수동태로 말해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죠. 그러니 굳이 논쟁이 붙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잘못 표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대해서 좋지 않은 선입견을 듣고 왔던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신성모독의 발언을 했다라고 마음속으로 생각을 한 것이죠. 예수님께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능력과 방불한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소리 들리게 말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저 마음으로 생각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즉시로 그들의 마음의 생각을 아셨습니다. 그리고선 말씀하셨죠. 너희가 어찌하여 이 일을 마음에 두고 생각을 하느냐? 내가 네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게 더 쉽겠느냐? 자, 이것을 질문으로 한다면 대답하기 쉬운 질문이 아닙니다. 어느 게 더 쉬운 질문입니까? 자, 본래적인 의미대로라면 죄를 사하는 말이 더 어려운 말입니다. 죄를 사하는 것은 몸의 질병을 고칠 뿐 아니라 그의 영혼의 질병까지도 고치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몸을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만 있는 사람은 죄를 사해줬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저 네 몸이 고침을 받았으니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또 다른 측면으로는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는 말이 더 어려운 말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 죄를 사해줬다. 이런 말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죄가 사해졌는지 안 사해졌는지, 키가 커지는 것도 아니고 아무 변화가 없죠. 그러니까 능력도 없으면서 함부로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라는 말은 그 사람이 즉시로 일어나서 침상을 들지 않으면 거짓말인 것이 즉시로 탄로나는, 그래서 함부로 할 수 없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시려는 말씀의 핵심은 이런 것이죠. 나에게는 병을 고칠 수 있는 권세뿐 아니고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도 있다는 것을 너희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노라. 예수님께서 단순히 납비가 아니고 단순히 구약의 선지자들과 같은 그런 선지자들 정도가 아니고 그것을 뛰어넘는 메시아고, 그죠? 그러나 구약 성경 어디에도 메시아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려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무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더니 다시 그 어린 병자, 중풍병자를 향하여 이야기하십니다. 아가야, 아무 걱정하지 말고 일어나라. 그리고 네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중풍병자가 일어납니다. 그 중풍병자가 일어나요. 그 중풍병자를 침상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묶었던 거, 그건 옆에서 풀어줬을 겁니다. 그러자 그 소년이 스스로 일어나더니 팔과 다리를 주물럭주물럭 해보더니 힘이 나니까 얼굴에 희열이 있으면서 자기가 조금 전까지 누워 있었던 그 침상, 그걸 혼자서 번쩍 들고 걸어 나갑니다. 걸어 나가니까 사람들이 그 아이가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줍니다. 들어올 때도 그렇게 길을 열어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놀라운 능력이 자기들 앞에서 펼쳐진 이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길을 열어줍니다.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면서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했어요. 유대인들은 좋은 일이 있으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것이 습관이죠. 그들의 언어 습관입니다. 뭐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표현으로 그 기쁨을 감탄사로 표현을 합니다. 그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다 이 일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것이죠. 우리가 도무지 전에는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난생 처음이다. 이런 말을 한 것이죠. 자, 이제 오늘 말씀은 거기까지 하고 마무리가 됩니다. 예수님께는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을 꿰뚫어 보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 주목해서 보았던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믿음을 보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보일 듯 말 듯 잘 안 보이거든요. 목사님께서 성도들을 보는데 믿음이 형편없는 것 같아. 근데 사실 그 성도들의 마음에 믿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목사님께서 또 다른 어떤 성도들을 볼 때 믿음이 좋은 것 같아. 근데 사실은 그들의 믿음은 외식과 위선일 수 있어요. 정확히 알아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즉시로 정확하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 앞에 누가 속일 수 있고 누가 믿음이 없는데 있는 척, 있는데 없는 척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의 믿음은 실시간적으로 주님께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을 속일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내 믿음 없는 것을 한탄하면서 내 믿음이 빨리 좋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믿음이 좋아지게 하는 생활, 믿음 생활 또는 신앙 생활이라고 말합니다. 신앙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성경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봉사하지 않고, 헌금 드리지 않고
무슨 믿음이 좋아질 수 있습니까? 무슨 수로 믿음이 좋아질 수 있습니까? 믿음이 좋아지게 하는 생활을 게을리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제자리 걸음하면 안 돼요. 그건 이미 죽은 것이고 썩은 것입니다. 조금 느리더라도 쉼 없이 전진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주님을 향해서 움직여야 됩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 뭔가 새로운 일을 시도해야 됩니다. 발버둥 쳐야 됩니다. 주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신이 한 행동과 그 결과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어떻게 할 때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지, 어떻게 할 때 주님께서 더 기뻐하시는지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쌓이면서 신앙이 발전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신앙은 결코 좋아지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야 되고 핸드폰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 묵상한 이 말씀을 올리면 그것을 보아야 됩니다. 그런 노력을 한 사람에게 신앙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밝은 지도 이제 나흘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나중으로 미루고 게으름 피우고 하지 마시고 기왕에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마당에 아직 늦지 않았으니 좋은 일을 계획하시고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안 되면 조금 수정해서 계속해서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 빠른 속도로 좋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뭔가 시도할 때 주님께서 다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주님의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얻을 수가 없겠죠. 작은 것이라도 좋으니 노력해 보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믿음이 주님의 눈에 띄어서 꼭 주님께 복받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